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과 관계 속에서 보여준 그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부 예기치 않은 기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는 세겜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은 충격적인 상황을 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축들은 먹을 풀을 찾지 못해 쓰러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이렇게 빨리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의 설렘과 기대는 어느새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애굽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제2부 애굽으로 가는 길. 애굽 국경이 가까워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그녀를 탐내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또 이방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보호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은 아브라함의 계획을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얼마나 절박한 부탁이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이기적인 계획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레가 바로의 후궁으로 끌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정절과 명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눈앞의 위험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레는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녀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는 것도 자신이 이방 권력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도 모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제3부 애굽에서의 위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답게 여겼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니 사태는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단순히 평범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사레를 보았고 그들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레는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내를 빼앗긴 채 그는 속수무책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생명은 보전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16절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전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부유해졌습니다. 사례를 누이로 소개한 덕분에 바로는 그녀의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재산은 늘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양심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은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가 즉시 알아차릴 만큼 명확했고 사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제사부 바로의 책망과 가나안으로의 귀환.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부터 19절의 장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까?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의 말은 정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한 것은 그였고 재앙을 받은 것도 그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편에 선 것은 이방인 바로였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이기심이 온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는 명령했습니다. 이제 내 아내를 데려가라, 떠나가라. 20절은 그 결말을 기록합니다. 바로가 그의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명령하매 그들이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은 늘었지만 명예는 실추되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은 그의 귀환을 간단히 전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여 네겝으로 올라가니 제오부 조카 롯과의 갈등.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은 의미심장한 장면을 전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제단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둘 다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 부유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풍요가 오히려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넓어 보였던 땅이 두 가문의 가축들을 모두 먹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유목 생활에서 제한된 자원은 곧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은 불가피한 충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이 풀밭은 우리가 먼저 왔다. 날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두 가문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롯은 그의 조카였습니다. 돌아가신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하란에서부터 함께 데리고 온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6부 지혜로운 해결.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그의 제안은 놀라울 만큼 관대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연장자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롯의 숙부였고 가문의 어른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 자신은 그보다 못한 땅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다가 큰 수치를 당했던 그 기억이 이제는 그로 하여금 양보하게 만든 것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은 롯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요단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풀이 무성한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목자의 눈으로 보기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은 미묘한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거주하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갔습니다. 13절은 불길한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풍요로운 땅, 번영하는 도시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영적 건강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제7부 다시 주어진 약속.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손해를 본 것 같았습니다. 좋은 땅은 조카에게 주고 자신은 덜 비옥한 지역에 남았습니다. 함께하던 조카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은 아름다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양보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평야뿐 아니라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도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8절은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마무리 두려움과 양보의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고 아내를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듣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얻었지만 명예는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례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롯과의 이별에서 우리는 성숙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보시고 더욱 큰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롯이 선택한 좁은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까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평화를 위해 양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브라함은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당장의 손해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또 다른 실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